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거려 비는 날 따라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쁘서도 지금 내 기쁨은 아직 계속하네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여 붙들여 이전엔 세상과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아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예수를 더욱 사랑 아버지 더욱 사랑 이제
산다 기뻐 살아 지금 내 기쁨은 아직 내 손 더는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깨가 슬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1분간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강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영안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백배나게 하여 주시므로 한 말씀을 들으면 60말씀 100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밤의 머리마다 십년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9면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재직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집사들을 세울 때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재직으로 세워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처럼 당부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만남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세워라. 또 깊이 들어간다면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을 나누며 깊은 교제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간직한 사람을 세워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믿음은 구원을 받는 복음의 비밀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좁혀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을 그 고진감래를 당하셔서 마지막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만 바라보고 믿게 되면 이제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다 이루었노라. 갖가지의 질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다 청산을 해놓았으니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가 다 건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로 다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그저 기분 좋으면 교회 열심히 왔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왔다가 그저 내 마음이 내게만 열심히 봉사했다가 내 마음이 또 변하면 그냥 봉사가 뭐고 다 그냥 끊어버렸다가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구원의 은혜를 바로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그렇다고 죽어준다고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참 은혜로운 찬양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내리고,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단번에 죽으심도 아니고 6시간 동안을 생살이 찢겨가면서 그 고통을, 그 비명의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시면서 그 아들이 6시간 동안을 그 비참한 살까지 찢기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고통이 대단하시겠지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찢어졌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구원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구원이 값싼 것 같지, 여러분. 그런데 진실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구원의 비밀은 그래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떠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 찬양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직이 높아가서 장로, 목사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지만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믿어온 그 사람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그 비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비밀이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유혹, 어떤 미혹이 나에게 닥쳐와도 절대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어.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자, 우리가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을 우리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긴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에 재정을 감당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를 세울 때는 꼭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을 세워라. 틀림없습니다.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사는 사람은 절대 양심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주를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 물고기가 물은 떠나서 살 수 있을지언정 못 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멈추어지면요, 그 몰려오는 불안, 공포, 그리고 참 고통,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취해서 성령님과 늘 호흡하듯이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현재 내가 이루고 맛보고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꼭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는 바로 오늘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세 내세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 들고 기도 못하고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고 왜 그러냐? 구원의 비밀이 없으니까. 구원의 그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안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을 그것도 성령님은 통제를 하셔요. 상상을 하고 뭔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그려보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늘 비전적이고 소망적이고 은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적이고, 그래서 늘 그 비전을 머릿속에 꿈꾸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니까 그저 말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성령이 다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에게 이끌림 바가 돼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양의 종교도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는 지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교회에서 네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모은 것이 66권 한 권의 성경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수천 년에 이르러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로 된 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영적인 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똑같은 그 말씀이라도 10번 읽으면 10번이 다 다르고 100번 읽으면 100번이 다 다르고,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똑같은 영감만 주신다면은 성경 한 번 읽으면 2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10번 이상 읽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읽어요. 지루했어도 못 읽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독을 해도 수백 번 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영감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운동력 있게 활동을 하시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으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 넓은 천지에 전후좌우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밝히셔서 그 광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이 만약에 한 5분만 앞에 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주식 같은 거 5분이 뭐예요? 땡 1분 전만 딱 찍어도 수천만 불, 그렇죠, 벼락부자 되지 여러분.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 집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은혜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광야, 가도 끝이 없는, 이쪽도 사막이고 저쪽도 사막이고 앞에도 사막이고 뒤에도 사막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가나안 땅이 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이 되셔서 쫙 앞에서 비추어 주시니까 그 불기둥만 계속 따라가니까 40년을 불기둥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결국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감을 받지 못하면 불기둥이 아니고 이거는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왜?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이 말씀의 빛이 불처럼 환하게 내 영혼에 비춰주게 돼서, 아이고야, 야, 이걸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정말 오늘 답답하고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걸 내가 몰랐구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할렐루야 막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강석처럼 번쩍하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은사는 그때 정말 우리가 전후 좌우가 다 막혀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 번쩍하고 우리에게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탁 열어주시는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참 그런 걸 수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없이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성령이 야, 이 사람아, 너는 방법이 없냐? 나는 지금부터 방법을 찾겠다. 방법을 주겠다. 이렇게 해라.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앞에 두셔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저에게 시시때때로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세상에 나에게 말씀의 불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도 기도하면서 안타깝고 좀 더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우리 부목사 부부를 붙들어 놓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만 그 사모가 우리 이 목사 유튜브 봐도 좋아. 사모가 언제부턴가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벌써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표정 모습 그거 보면 그 사람 시험 들었다가 딱 나와요. 강단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이 강단 생활을 오래 하면. 뭔가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몸을 비꼬고 야 저기 귀신이 들어가는구나. 큰일 났다.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기도하세요. 근데 목사님 교회만 머리가 아파요. 그래 머리 아픈 거는 귀신이 방해하기 위해서도 아프니까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그 아픈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 몇 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고집을 부리면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뭔 딴짓을 하는구나 이들이. 괜히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사모가 갔잖아요. 남편 목사는 좀 낫겠다 싶어서 불렀죠. 둘이 앉았습니다. 내 방에서. 그 와이퍼가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데 아픈 원인을 당신은 알겠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 잘 들어라. 미안한 이야기인데 당신 와이퍼가 무속신앙이 잔뜩 들어있어. 그거 알아야 돼, 당신. 그리고 당신이 그 가정의 가장이야. 제사장이란 말이야. 어떻게 와이프한테 끌려다니면서 가정살이를 하냐? 암탉이 울면 뭐가 돼요?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정색을 해서 내가 톤이 높아지는 음성으로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당신 정신 차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내 밑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어서 하는 소리니까 정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당신 가정이 평탄하고 목회가 평탄해. 사임서는 내가 몇 주간 홀드할 테니까 당신 기도해봐. 그냥 내보냈어요. 2주, 3주 지나서 다시 불렀어. 기도해봐, 안냐? 눈만 꺼버리고 말을 안 해요. 지금도 교회 그만두고 싶냐? 뭐 우리 아내가 뭐 그만두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 밖에 나와서 신랑이 뭐 차고 마누라 핑계대는 놈치고 내가 큰일하는 걸 못 봤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남편이 예수를 모를 때에 아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 남편을 인도하는 과정은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남편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직을 받고 이러면 아내는 그만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서 그 남편을 앞장 세우고 철저하게 뒤에서 기도하고 암탉이 나서서 어쩌고 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끼리가 이야기지만은 사모가 설치가 교회가 잘된 교회를 못 봤다니까. 그게 그래 되질 않아.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양을 해 주신다니까. 그럴 때 둘이 하나 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아내들은 남편들 신앙이 크지 못할 때는 헌금도 여보,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이고 그런 내 남편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 그리고 당신이 그래도 우리 집에 기둥이니까
당신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자꾸 아내는 뒤로 서고 남편을 자꾸 앞장 세우면 이 남자가 기가 슬슬 살아나면서, 그리고 이 남자는 그저 앞에 나서서 우쭐을 하는 게 이게 또 좋아하거든, 여자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남편이 정말 가장 노릇을 하고, 그 남편이 정말로 그 가정에 기둥 노릇을 하는데, 밤낮 네가 뭐 알아, 넌 저쪽 가, 내가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남편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면 그 가정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헌금을 아내들이 가지고 와도 다시 가지고 와서 남편하고 같이 와라 이래요. 남편 손에 들려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남편이 손에 들려서 가지고 오면 그 기도해주면 얼마나 남자가 기가 살고 좋은지 막 좋아하는지요. 그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른 쪽의 말씀입니다만은 어떻든 그 가정이, 그래서 참 내주를 홀드하고 여유를 줘도 똑같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미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래서 마지막은 가라. 오늘부터 사임 처리할 테니까 가는데 기도 많이 해라. 진짜 기도 많이 해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막히면 뭔 말인지 몰라. 주의 종이 나를 지도하는 4년, 5년 가까이 지도한 종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양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가정을 살필 거 아니에요? 만원을 살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영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억울하게도 최종적으로 쿠데타 주동자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 길로 꽁꽁 묶여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그 험하고 험한 바다 먼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 먼 길을 가는 가운데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어. 그가 타고 가는 그 배가 삽시간의 물속에 휘말려 그냥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전에 바울 사도에게 너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를 로마까지 내가 보낼 테니 보내는 방법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멋있고 폼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바울 사도가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선교사로 하나님부터 파송을 받는다면은 거창하게 판파레를 울리고 막 온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냥 선교 헌금을 듬뿍 집어주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이래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반대로, 아니 로마 정부에 항쟁하는 쿠데타 주동자로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죄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로마까지 배를 타고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바울 사도를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송길도 순탄치 않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라 태풍이 몰려오면서 일명 핵에 그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를 휘감으니까 이 배가 종이짝같이 완전히 파손이 됐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속으로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배는 파손되지만은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1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 엄청난 강풍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다 지켜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노라. 아니 그 몰아치는 태풍 속에, 아비규환 속에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건 뭡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이 있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간직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위장 전술이지, 실패한 같이 보여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장을 하게 하신 뿐이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 40명이 매복을 해가지고 자나 깨나 그냥 바울 사도만 노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숨어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못 됐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뭘로 로마까지 백삭을 내고 갑니까? 그럼 로마를 갖다 치자 이거예요. 로마를 가서 돈도 없는 사람이 누구를 붙들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기를, 그래, 바울 사도를 잠시 죄수로 둔갑을 시켜버리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정부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 그 주동자다 이렇게 모함을 씌워버리고 꼼짝없이 체포를 당하고 죄수의 몸으로 딱 위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가면 바울 사도는 꼼짝없이 처형을 당하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해도 되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그 저격대가 다 손을 놓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걸 노리신 거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로마 정부의 백부장, 오늘로 말하면 일개 중대를
동원을 하셔가지고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호송하게 하는데, 말이 호송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호의를 하고 경호를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100명의 군사들에게, 그것도 로마 군사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경호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서 결국은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2년간을 재판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하여 쿠데타를 하려고 그 쿠데타 그걸 계획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바울 사도는 나는 쿠데타 이런 거 모른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재판의 변론입니다. 2년 동안을 판사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판사들이 어때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의 비밀, 구원의 그 비밀을 그들도 완전히 그냥 물들여 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에리트인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라 강풍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유명세가 이제 떨쳐지게 되니까 각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옵니다. 왜? 대단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또 혹간에는 바울 사도 같은 신앙인이 돼야지.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도 믿어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꾸 간증을 하게 되니까 그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은 사람은 전부 예수로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때로는 위장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훗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 사도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참 말씀과 함께 해도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밀어닥칠 때, 정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악조건을 서로 좋은 호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도 하시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게도 하시고 고난을 겪게도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신부된 교회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셔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신랑된 예수와 교제를 하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주고받는 이런 미래의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모였다 그냥 친교하고 그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초청을 하고 초청받아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은 역사하시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와 서로 교감을 나누는 이게 바로 예배 생활, 은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말씀의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아멘. 어떤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내가 볼 때는 솔직하게 설교도 별로 잘 못해. 뭐가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은 강단에 서만 그냥 토끼처럼 팔딱 흔들게 아멘 온 사람들이 다 찾아봐도 아멘 우리 목사님 최고.
이야, 부럽더라니까. 부러워요. 그치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멘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이 꽉 따버리고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소방 맞은 여자처럼 꽉 그냥 앉아있으면요, 말씀을 전할 맛이 안 나. 말씀이 나와다 뚝 꺼쳐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뽑아내려면 아멘, 아멘, 자꾸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하는 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위해서가 아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멘이 참 중요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되셨어. 신부와 같은 교회에, 신부와 같은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미래를 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자꾸 주고받으면 뭐가 생겨요? 주님과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 할렐루야. 부부간도 밤낮 싸우는 가정들은 금실이고 뭐고 개뿔도 없어. 대화도 없어. 근데 여러분, 금실이 좋은 분들은 되지도 않은 옆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그 별소리 뭐 다 해가면 그러면서 서로가 그 사랑의 그 막 뭔가를 이렇게 둘만이 쌓아나가는, 그럼 그거를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자꾸 쳐다봐서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우리 전도사님도 빨리 시집가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랑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주 훌륭한 영적인 목사님 달라고 내가 요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깊은 미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구원의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많을수록요, 그 사람은 신앙이 그만큼 견고하게 반석같이 탁 그렇게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 욥. 그 욥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소와 양떼도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그를 온몸을 긁어댈 때 피고름이 나고, 그때 그 욥의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그냥 죽어버리시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절대로 입 밖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영광만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운반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주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욥의 고백처럼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뵐 수 있는 주님이 되고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간직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쌓여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내조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